올해 새해 들어서 저는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복을 받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베스의 복을 받게 하소서. 야베스의 복을 받게 하소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야베스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쭉 시원스럽게 잘 나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앞이 꽉 막혀서 벽에 부닥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역대상은 바로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아주 읽기 힘든 부분의 말씀입니다. 무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500여 명의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한결같이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고 낳고를 9장까지 계속 반복을 하니 믿음이 돈독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읽다가 포기하기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의미가 없는 말씀을 성경에다가 넣어 놨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역사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도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날 1년 10년 여러분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여러분 삶을 보람되게 의미있게 바르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저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쓴 역대상 저자는 잘 모르겠다 하는데, 신학자들 가운데 상당수 의미 있는 신학자들이 에스라 학자,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 말씀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큰 의의가 없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500명의 이름을 계속해서 낳고를 써내려 가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았습니다.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았습니다.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았습니다. 계속 나열해 가다가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에스라 선지자는 야베스에 대하여 상당 분량을 기록을 하면서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이 사람은 낳고 낳은 사람들 중에 두드러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출생의 비밀이 이렇고 자라날 때 이렇고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떠올렸습니다. 김경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영적 울타리 가운데 아무개가 계셨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나열해 가다가 김경현 목사가 여러분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이분을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복을 받으셨거든요. 자, 지금 에스라의 정죄법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으셔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에스라는 이 야베스가 유독 눈에 띄었고 이 사람이 왜 어찌하여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복은 야베스 한 사람만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동일하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속에서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야베스의 복을 받으려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깨 쫙 펴시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내일에 대한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과연 오늘에 대한 기대로 눈을 떴는가? 나는 오늘 아침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내일에 대한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 야베스는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야베스는 형제들보다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한 시대에 태어났다가 그냥 죽어도 누구 하나 눈여겨 봐줄 사람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다.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 뜻풀이를 하기를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를 순산한 게 아니고 난산을 한 거예요. 그때는 수술이 없었잖아요. 제왕절개 이런 기술이 없던 시절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못 놓으면 죽는 거예요. 엄마도 죽고 애도 죽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그 죽음의 고비를 겨우 이기고 간신히 태어난 아이가 야베스입니다. 엄마는 그 핏덩이를 안고 얘 이름을 야베스로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 같으면 자녀의 이름을 복되게 짓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기 전에 제 이름을 지었는데 제 이름이 항의를 따라서 지었지만은 꽤 괜찮은 뜻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경년아, 내 이름의 뜻이 한자로 경사경자에다가 해년자를 쓰거든. 그러니 너는 앞으로 살면서 해마다 경사가 일어날 거야 그랬어요. 아니,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내 인생에 경사가 있다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언짢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대로 꼭 경사스럽게 끝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고 낳았는데 계속 딸이야. 그래가지고 맨 끝에 난 딸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씨 집안인데 이서운. 언뜻 들으면 아주 기발한 예쁜 깜찍한 이름 같은데 얘는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아들 못 낳고 딸 낳아서 아빠가 매우 서운하다. 그래서 서운아 이래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 아기를 끌어안고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 불쌍한 거, 너 불쌍하게 태어났어. 너 때문에 엄마가 죽다가 살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 너는 몸도 약골이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앞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무슨 대책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야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연약함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환경적으로 넉넉지 않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야베스는 내가 가난하다고 하여, 내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고 하여,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복을 구했나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한 번만 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주님, 나에게도 복을 한 번만 주세요.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나에게 이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도 좀 부자로 한번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저 이방 나라에게까지 멀리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태어난 곳은 유대 땅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지만은 이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한계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야베스에게는 기대와 꿈과 인생의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회복됩니다.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CEO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은 대단히 성공한 CEO인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3가지 감사거리를 얘기하는데, 첫째, 자신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대.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세상에 금덩이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수성가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왜? 가난 때문에 나는 철이 일찍 들었고, 가난 때문에 나는 제발 좀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을 떨쳐내고 한 번 나도 좀 풍성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여 알뜰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성공하게 됐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둘째는 내가 너무 병약해서 나는 감사하다 하였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약골로 태어나다가 보니까 맨날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은 몸이 약하다가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일하는 데 대해서도 무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가 더 건강을 보살피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됐다고, 자기는 병약하게 태어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자기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대요. 못 배운 걸 감사한대. 부끄럽다 그러잖아,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를 왜 학교를 뒷바라지 안 해줬나 그러고 부모를 탓하잖아요. 이분은 그러지. 내가 그래서
독학 열심히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 배움에 대한 한이 쌓여가지고 나는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치고, 그래가지고 방송통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학위를 따내는 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열심히 했다.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베스의 복을 받으려면 야베스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어요. 왜? 꿈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왜?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우리 가정 형편은 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가정이 못 되니까, 내 실력으로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주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주님 손잡아 주시면 되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가, 누구가? 야베스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죠. 그런데 가장 기도 응답이 빠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 주여, 나는 주님이 손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어요. 이 가난을 떨칠 수 없어요.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지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의 한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한 번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더라. 아멘. 원래 이 야베스의 이 기도문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됐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에 이런 책이 하나, 얇은 책이 발행이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아주 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으면 40분, 저같이 정독을 하면 1시간 정도면 이 책을 다 독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발행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큰 감명을 줬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는 가운데 한 토막에서 매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 얘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윌킨슨이 얘기하고 있는 이 존이 간 천국에서는 베드로가 그 천국의 수문장으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이곳저곳 안내를 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앞에 세우더니만은 여기 창고는 보물 창고, 이거는 축복의 보고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창고 안에는 가면은 사람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그 이름표가 붙어 있는 박스 상자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 보따리가 들어있더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존이 때를 써서, 아이고, 그럼 나한테 한 번만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아이고, 그래도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때를 써서 자기가 그 창고 문을 열고 보니까 아주 엄청난 선반이 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선반 틈틈마다 다 예쁜 리본으로 선물 상자가 싸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름표를 보니까 자기 이름표에 선물 상자가 있더래요. 저거 제 선물 상자 맞습니까? 맞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좀 구경 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대. 근데 안 보는 게 좋을 걸. 그래도 기왕에 한번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선물꾸러미가 안에 들어있는데 23가지 넘더랍니다. 항목을 적어놨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꾸러미가. 그래가지고 이 존이 물었답니다. 베드로 사도님, 왜 이거를 나한테 저 세상 살 때에 주지 않고 여다가 담아뒀습니까? 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거는 존 자네가 지상에 살 때 하나님이 자네한테 주려고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싸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네가 달라고 구하지를 않아서, 자네가 달라고 구하지를 않아서 여기 그냥 통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라네 하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이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존의 얘기를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압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존과 같이 때늦은 후회를 하실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보물창고에 축복의 선물을 가득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구하지를 아니하여, 여러분들이 달라고 요청하지를 아니하여 그냥 그 박스 상자 안에 머물러 두게 하고 살아가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달라고 구하여 좋은 것을 야베스처럼 많이 얻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정말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노? 왜 이런 광야로 내모시노? 나를 왜 이렇게 처절하게 혼자 고독하게 내동댕이 쳐놓으시노? 이 세상에 어디 가도 기댈 곳이 없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 혹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자기 인생의 간증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이 어두운 가운데 혼자 있게 하시나? 왜 이 어두운 밤이 왜 이렇게 길까? 왜 이렇게 고난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긴가?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도록 만드셨는가? 그래서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나를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야 그때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주님 손 놓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한 번만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시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복을 받으면 야베스의 복을 받으면 모든 불행을 막아주시고 모든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합니다. 고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불행을 막아주시고 내 인생의 불행을 이제 좀 막아주시고. 왜? 야베스의 살아온 생애는 불행의 연속이었거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야베스는 불행한 삶을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고통을 받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고통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왜? 자기 이름이 고통이거든요. 요즘같이 개명할 수 있는 시대였으면 야베스도 이름을 바꾸었지 않겠어요? 기쁨으로, 행복으로, 성공으로, 출세로 바꿨겠죠. 그런데 너무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든 고통의 시대는 끝나고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불행한 생애였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생애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